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71면입니다. 71면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대답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돌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온 지방에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할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이 병자들입니다. 문둥병 환자, 장님,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처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류층에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소외당한 하류층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나신 분 가운데는 꼭 그런 분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니고데모 같은 분, 이런 사람은 지체가 높은 분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중생의 교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그저 율법사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귀족입니다. 부자요, 귀족이요,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젊은 사람, 젊은 귀족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구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온 소원은 딱 하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더라 그랬어요. 아주 귀하게 보았어요, 이 청년을. 왜요? 그게 구하는 바가 너무나 고상하니까, 너무나 신령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 드니까. 자, 병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하고 영생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나온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무엇을 하여야요, 무엇을 행하여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일부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더라 그랬어요. 귀하게 보고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근본적인 겁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한 절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사에 보면 성 안토니라는 사람은 똑같은 이 말씀을 읽으면다가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돌아갔다 했지만은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수도원 들어가서 한평생 수도사가 되어서 성 안토니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는 유감스러운 얘기가 한마디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희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참 유감스럽습니다. 일생에 예수님 한 번 만나는 게 귀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시간입니까? 이 절절한 이 소중한 시간에 그래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권면대로 따르지 못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을 찌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연을 달아서 더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슬픈 희색을 따고 영생을 구하려 왔다가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젊은 영혼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방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얼마나 큽니까?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문제는 영생이거든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자체를 놓고 보면은 아주 어렵게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입니다. 재물과 영생의 문제니까요. 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영생.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까지 재물이 문제입니까? 무엇인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심령이요. 어떤 면에서는 현대적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영생과 재물. 왜 비교가 안 됩니까? 그 종말 때문입니다. 재물이란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있고 가지려고 해도 언젠가는 내가 세상 떠날 때 손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날 때, 온 세계를 지배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날 때 내 관을, 구멍을 뚫어서 내 두 손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장례식을 하라. 상상을 해보세요.
관을 메고 가는데 관 구멍이 뚫려서 두 손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시체에게. 그리고 이 두 손이 흔들흔들하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저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알렉산더 대왕이 빈손으로 간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이걸 영생하고 바꿉니까? 다 버리고라도 영생을 얻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얻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하루 종일 평균 하루에 3시간, 4시간 성경을 읽어요. 그 딸이 물어보았어요. 엄마 신학대학 갈래? 목사 될래?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봐? 제 아내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 귀가 지금 어둡다. 잘 안 들리는데 조금 있으면 눈도 어두워지지 않겠느냐? 눈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을 볼란다. 여러분, 귀가 어두워질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눈도 어두워질 겁니다. 그런 거로 아직 눈이 밝을 때 해야 될 일을 해야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오겠죠.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질기다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지혜요, 지식이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다. 여러분, 종말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영생은 이게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거죠. 재물은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고 영생은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절박한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이 어디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수고는 했지만 이 재물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총이요 선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라는 것이지. 이 재물이 귀한 사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이 재물에게 은총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진실하지도 못했고 겸손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은 내 마음에 영생이 없어. 가난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은 내 심령에 영생은 없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많이 보고 그 비참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기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아니요, 그건 사명이었죠. 그런 거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생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런 사람이 천당에 가려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끼리 성경 얘기를 하다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다들 안 된다. 그건 한 아이가 그건 쉽다. 어떻게 쉬우냐? 딱 마술을 걸어가지고 낙타를 조그맣게 만들면 되잖아.
발로 쏙 들어가게. 이렇게 웃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낙타를 작게 만들어서 바늘귀로 쏙 들어갈 만큼 작아지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여기서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져야 가는데 아직도 덜 작아져서 아직도 너무 커. 거칠기 너무 많아. 작아지면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또 고민도 많고 원망도 많고 절망도 많고 낙심도 하고 모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마스터 키는 하나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작아져서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지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원인은 교만에게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탓에 평화가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에 신령한 가치관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만, 그 변변치 않은 자기 교만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버리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작아지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맹세하고 해봐도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게 만들 때 작아질 수 있지. 나 스스로 작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겸손해 보셨습니까? 내 스스로 겸손하다고? 천만에요. 저 밑바닥에 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스스로 버리게 하신다. 그리고 나면은 부자이면서도 마음은 가난하고 높은 신분에 있으면서도 그 심령은 어린아이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은총이 아니면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아니면 겸손할 수 없는 것이 실존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절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삼층천에 올라가서 한나라에 가서 경험한 사람,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연구한 대로는 간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 한평생을 다 바쳐서 주에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도 건강 하나는 주어야 되잖아요. 건강 하나마다 뺏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간질병이라고 하는 특별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특별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간질병 있어서 고생 좀 한다마는 만족한 줄 알아? 그거면 충분해. sufficient 뭡니까? 충분하다는 말이야. 만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이 아니에요. 만족이 아니라 충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sufficient 그런 은혜를 주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거 떠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하다. 나는 약할 때 강하다.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하신다.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모든 은혜, 최고의 은혜가 겸손하게 하는 은혜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건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조금 경험하려고 그러면 집니다. 조금 교만하려고 하면 벌써 딱 쳐버립니다. 교만할 수 없게. 그걸 느끼고 삽니까? 구체적으로 당신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거스틴에게 한평생 같이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본받는데,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 대답합니다. 겸손이다. 두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이것이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가다가 이 말씀에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겸손. 그리스도인의 덕의 최고는 겸손이요. 이제 묻습니다. 어디까지 겸손하냐고? 얼마나 겸손하냐고? 얼마나 겸손한 가운데 사느냐고? 모든 것을 겸손으로 소화하고 사느냐고? 그러면은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무 것임도 없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 삶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만은 심판입니다.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깊이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마스터 키는 겸손이요. 겸손케 하시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